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도 그들은 나를 믿지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세 가지 표적과 이적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요,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신지 모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왜 표적과 이적을 주셨다고요? 모세를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첫 번째 표적은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무엇은 믿을 거야? 두 번째 나중 표적은 믿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심으로 또 그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래, 그 두 번째 표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내 말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라고 합니까? 세 번째 이적을 너가 보여줘버려. 이러면은 그들이 뭐하리라? 믿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보이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약속해 주십니다. 믿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두 번째 보여줘봐. 그러면 믿지 않을 수도 있어. 세 번째 보여주면 그들이 다 믿을 거야. 너에게 내가 나타났다는 것을, 너에게 너를 내가 보냈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거야? 믿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보여주고 약속하신 세 가지 표적과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표적에는 각각의 영적인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적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때에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이 뱀이라는 것은 애굽 왕 바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지금 모세는 그 뱀 앞에서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뱀 앞에서 모세는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하였다라는 사실은 언제도 있었냐 그러면은 4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이죠. 40년에도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누구를 피하였습니까? 바로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의 낯을 피하여 40년 전에도 그 모세는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 도망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피하였으나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잡았다. 피하였던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의 훈련의 시간이 지나자 피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자? 잡은 자. 그 잡아서 그의 손에서 그 뱀이 어떻게 되어졌다? 지팡이가 되었다. 이제 너는 피하는 자가 아니라 능히 그 뱀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애굽을 정복하고 바로 왕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처음 표적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도 볼까요?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어본 이 모세의 손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끝이었다면, 나병이 된 모세의 손이 끝이었다면 모세는 신뢰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신뢰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피하는, 멀리 피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병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처지와 희망이 없이 애굽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병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 승리자, 이제 뱀이라 할지라도 제어할 수 있는 승리자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냐 그러면은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를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3가지 표적과 이적을 줄 거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제 피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병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치료하며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3번째 표적과 이적을 보십시오. 나일강이 나옵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젖줄, 그것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어떻게 되어져 버렸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피가 될 것이다. 나일강이 피가 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가 된다는 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멸하게 될 죽음의 재앙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죽는다는 그 시간에 있는 이 죽음의 시간에 또 다른 어떠한 역사가 있냐 그러면은 그 죽음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시간이라고요?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이 되리라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죽음의 재앙 가운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어떠한 시간이 되리라? 피의 시간이에요. 이것이 피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자자 한번 보세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핑계하고 있잖아요. 주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3가지를 주시며 너를 믿을 거야. 너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걸음걸음을 통하여 모세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돼서 모세를 어떻게 피하였던 자가 이제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신다는 것입니까? 나병과 같은 절망의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치료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는 시간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애국과 바로를 향하여서는 이 모세를 정복자로, 심판자로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친절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다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 나는요 말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 나는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친절하심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야, 누가 그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입을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 그 말 못하는 사람도 나는 쓸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못 듣는 사람 있냐? 그 못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붙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여호와가 나다. 못 보는 사람이 있냐? 그 못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를 붙들어 일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물며 너 뻣뻣한 것, 너 둔한 것 알아. 그래도 나는 너를
붙들어 사용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일하실 수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친절하심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모세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오 주여 보내만.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안 되겠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4절, 너 안 될 것 같니? 내가 한 사람 붙여줄게 라고 친절하심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누구를 함께 하도록 하셨냐 그러면은 형 아론과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모세를 향하여 친절하셨습니다. 친절하심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친절하심으로 그 질문의 정답과 해답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모세는 계속 핑계하고 변명하고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 친절하신데. 그러자 14절 말씀에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 노하셨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노하심은 진노,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을 향한 진노의 분노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절하셨어요. 이 노하심도 어떠한 모습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친절하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하심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에 대한 진노의 노하심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모세가 연약하기 때문에 변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는 긍휼하심의 노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너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 라고 아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노하심이었다는 것이, 긍휼의 노하심의 친절하심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노하심은 기어이 무엇으로 이끌어 버리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버리시는 사랑의 노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은 어떠한 노하심을 말합니까? 징계의 노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채찍의 노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의 노하심과 채찍질의 노하심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를 망하고 그를 심판하고 그를 멸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4장 14절에 나오는 노하심이 바로 이 징계의 노하심, 책짓질의 노하심이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모세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모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노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변명하며 핑계하고 주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제일 먼저 자기를 봤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되 자기를 보고 자기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변명하고 핑계하고 주저하고 있어요. 자기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자기의 능력이 어떠합니까? 광야에 있잖아요. 장인의 것, 자기의 것도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일 뿐이잖아요. 그 양을 치면서도 실패하고 있는 자신이잖아요. 자기를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을 봅니다. 보냄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보냄을 받는 이 상황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생각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보냄을 받는 이 상황이 전혀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가 생각한 시간이 아니니까 주저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능력 있을 때 보내시지. 아니 하나님 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보내시지. 지금은 아무것도 가지지도 못했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이때 저를 보내십니까? 내가 원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핑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니까 핑계하고요.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은 시간이니까 핑계하고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 어떠한 시간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24절로 25절 말씀. 힘이 있는 시간도 있었죠. 능력이 있는 시간도 있었죠. 그 힘과 능력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를 위하여, 자기 형제를 보호하고, 자기 형제를 위하여 보호하고, 자기 형제를 위하여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모세는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4절로 15절 그때 힘있고 능력이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절당하였고 이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바로가 무서워서 이 모세는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을 때 거절당합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하고 주저하고 있었냐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훈련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첫 번째 어디에 있도록 하셨냐 그러면은 애굽의 왕궁에 있도록 하셨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 있으면서 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 있게 하십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가진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신 분도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 그런데 또 다른 40년, 광야의 40년을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광야의 40년을 보냈냐 그러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라 하십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을 갖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하셨냐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냐 그러면은 낮아지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뭐하는 사람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셨다. 왜 이렇게 모세가 변명하고 핑계하고 주저하고 있냐 그러면 자기를 봤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면은 누가 훈련시키신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지금 큰 모세의 모습은 뭐하는 모습이에요? 변명하고 핑계하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도 무엇으로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냐 그러면은 순종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뱀을 잡으려면은 꼬리가 아니라 무엇을 잡는 것이 상식입니까? 그러죠. 꼬리를 잡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잡으라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잡으라 명령하고 있습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주저합니다. 핑계합니다. 정말로 변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도 뭘로 나가고 있다고요? 꼬리를 잡으라는 그 명령의 순종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였잖아요.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하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로 도망하였던 그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컴플렉스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의 모습은 여전히 주저합니다. 변명합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순종의 걸음으로 한 걸음 뛰어니까 지난날의 트라우마와 컴플렉스를 이기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4장 7절과 8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 손에 품에 넣어라.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품에 넣었던 그 손을 떼어보니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나병이 생겨 눈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자 다시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라고 다시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되었어요. 그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다시 들으니, 다시 명령을 들으니 그 나병의 손을 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품에 넣어라 라고. 그 말씀대로 다시 품에 넣자 그의 손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본래의 살로 되돌아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 나중 표정은 믿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가 순종했잖아. 네가 순종 또 했잖아. 네가 또 순종했잖아. 그러면은 그 순종에 순종을 더하자 너는 더 강력한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을 통하여 이김의 은혜를 얻었잖아요. 또 순종하였더니 그 이김의 순종보다도 더 강력한 나중 것이 더 강력하잖아요. 순종에 순종을 더하니까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했더니 조금씩 여전히 그는 핑계합니다. 여전히 그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니 달라지는 것이. 여전히 우리도 변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핑계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까? 그러나 시작하라는 것이요.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분별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앞에서 순종의 걸음을 떼라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조금씩 나가자. 자기의 볼품이 없고 그냥 평상시에 했던 그것이었는데 그 자신의 모세의 지팡이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라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지팡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 희한한 것 드렸습니까? 아주 놀라운 것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드려지자 순종으로 한 걸음 나아가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양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가 되어졌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습니다. 아말렉을 결파시키는 승리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습니다. 다른 것이었습니까? 모세에게 없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4장 16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뻣뻣하고 둔한 그 입과 혀에게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모세를 어떻게 높여주세요?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가. 너 자신은 여전히 뻣뻣하고 너 자신은 여전히 둔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입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혀가 되어질 때에 그 뻣뻣하고 둔한 입과 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모세가 하나님같이 높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평범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작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뻣뻣하고 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순종의 걸음을 떼라. 친절하심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들은 연약함으로 변명하고 주저하고 핑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절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툴지 마. 순종의 걸음을 디딥시다. 내게 있는 평범함이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어질 것이고 내게 있는 잘못하고 뻣뻣하고 둔함이 변하여 주님의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 듣고 더 행함을 통하여 순종의 걸음이 더 즐거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트라우마와 콤플렉스를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함과 뻣뻣함과 둔함을 역전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향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뭐 하신다고요? 친절하시다. 친절하시다. 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으로 승리하는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